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셨죠? 이 추운 날씨에도 인테리어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시고 또 믿음도 허락하셔서 원만하게 인테리어 공사가 다 마쳐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요한일서고요. 이제 요한일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권을 이제 다 살펴보면 딱 1월 말에 저랑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한일서의 제목은 요한 사도의 이름에서 기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이 기록한 서신은 여러 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서신의 순서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수록이 되어 있죠. 저자는 바로 요한복음과 동일한 저자인 요한 사도가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되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상하죠? 에베소는 그 터키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요한 사도가 왜 저기까지 갔을까? 그죠? 거기에다 사연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서 목회하던 한 90년, 95년 요 무렵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연이 있어가지고 에베소에 갔을까요? 여기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도시의 유적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요 안쪽에는 또 이렇게 세례터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실제인지 그 천주교에서 만든 건지 아마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이렇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섬겼다고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함께 생활했다고 이렇게 전해지죠. 요한일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한 50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요한이 에베소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주할 때 누구도 모시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서 이 도시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전승.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에서 한 30년 동안 30여 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거기서 목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요한 사도가 그 에베소에서 이렇게 목양하고 활동할 무렵에 또 네로 황제 이후로 또 악독한 그 로마 황제가 나타났어요. 그 황제 이름이 뭐냐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황제로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가 교회에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그 반모섬의 유배를 가게 된 그 시대도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그 가면은요, 반모섬에 가면 이렇게 뭐 꼭 예루살렘 성 올라가듯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올라가는데 위에 올라가면은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그 장소에 세워진 또 기념교회가 또 있습니다. 하여튼 뭐 천주교, 동방종교 이런 데는 뭐 사연 하나 있으면 무조건 교회부터 짓고 봐요. 이 사람들은. 자, 이거는 이제 외적인 그런 어려움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항상 대외적으로 오고 또 내적으로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외적으로는 핍박이 왔지만 내적으로는 어떤 도전의 상황이 있었느냐?
모든 시대에 이제 그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대 때 요한 사도가 활동하던 이때 시대 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활개를 치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동방의 어떤 신비 종교, 그 다음에 헬라의 철학, 그리스 철학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정기를 흐려놓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흉상입니다. 예,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한 사도가 여기서 유배 생활하면서 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람들이 저 위에 가면 교회 앞에 바글바글해. 그러면 이제 영지주의 사상은 뭐냐? 요즘에는 뭐 영지주의 사상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생소하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용어고 생소하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좀 가늠을 해요. 뭐냐면은 다원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것도 옳고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전부 다 뭐 길이지 뭐 서울만 도착하면 되지 뭐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이 종교나 저 종교나 이 교파나 저 교파나 이 교단이나 저 교단이나 이게 굉장히 요즘에 팽배한, 그래서요 오로지 우리만 오로지 나만 이러면은요 막 손가락질해요 사람들이.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사람들의 어떤 걸 사조가 그래요. 생각하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라나는 세대의 커다란 도전의 사상은 뭐냐면 바로 진화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 사상은요 창조론하고 정면으로 부딪히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사실은 굉장히 폄훼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접한 여러 가지의 골고루 다방면으로 악영향을 미친 사상이 진화론입니다. 철학이니 정치니 경제니 모든 영역에서 다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진화론은 변한다는 거죠.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발전이라고 표현해요. 완성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어떤 이상적인 그런 제도나 이상적인 피조물이나 뭐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화론인데 철학도 그렇고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다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르크스 자본론, 그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 있잖아요. 네? 사회주의 사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저에도 뭐가 깔려 있냐면은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 그런 정도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더 자세한 거는 짚어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때 시대 때에는 뭐 지금 우리 시대와는 달리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 사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플라톤 철학 들어보셨죠? 플라톤은 뭐예요? 플라톤 그러면은 바로 나오는 게 이데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데아가 뭐냐면요 이상 저 위에 있는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쉽게 이제 비유를 하면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이데아의 세계나 있지 이 땅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비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확한 줄자 가지고 삼각형을 그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0.0001mm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하게 그리려고 해도 그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오차가 있으니까 없다. 그럼 정삼각형은 어딨냐? 저 이상에만 있는 거다. 정삼각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이상의 세계와 이 현실을 딱 분리시켜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플라톤 철학의 대학생들 다 저기 학교 가면은 다 배워요. 근데 그게 아주 고상하고 좋은 건 줄 알고 다 열심히 배워. 근데 신앙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랑 이런 물질적인 세계를 딱 잘라가지고 이분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그런 존재다. 본질적인 그 인간은 바로 영혼인데 육체라고 하는 그 낮은 어떤 존재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다. 언뜻 들으면 우리 신앙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를 철저히 부정합니다. 영혼만이. 우리 육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그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게 땅 위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몸, 그죠? 네. 달라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을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심각한 건 이제부터예요. 이 사상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보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영혼과 육체는 섞일 수가 없어. 이거는 영혼은 영혼이고 육체는 육체지 이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한테 신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잖아요.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이 무슨 얘기예요? 뭘 들을 수 있고 뭘 만질 수 있고 뭘 볼 수 있어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귀로 들을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그렇게 오셨다. 이게 첫 절부터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걸 먼저 증거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그죠? 네. 근데 이 영지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을 해요.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헛개비였어. 실체가 아니야. 마치 그 뭐 사랑과 영혼 이런 데 나오는 그냥 아이들 보는 뭐 캐스퍼, 뭐 유령과 같은 존재였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론은 뭐냐면은 평범한 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느 순간에 더 씌웠다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영이 떠나가 버렸어.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이게 다른 것 같지만요, 그 뿌리에는 뭘 담고 있냐면은 영혼과 육체는 결합될 수 없다. 이게 다 거기 반영이 된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일컬어서 환영론, 귀신이라는 얘기죠. 헛개비라는 얘기죠. 다른 하나를 일컬어서 양자론, 양자 삼았다는 얘기죠. 영을 부어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이게 성경적인 이해냐? 아니다라는 거죠. 자, 항상 제가 이야기하듯이 교리가 잘못되면 뭐가 잘못된다고 그랬어요? 윤리가 잘못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육체는 악하고 저급한 거야. 썩을 거고. 오로지 영혼만이 고고한 것이고 순수하고 이상적인 거야. 이렇게 딱 이분시켜 놓으니까 육체는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육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단으로 나아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도덕 폐기론, 뭐예요? 방종주의. 아유, 나는 어떻게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아도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생각하는, 분리시켜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그냥 육신의 욕망에 쫓아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반대인데, 육체를 가혹하게 다루는 거예요. 뭐 중세시대 때 수도승이 막 자기한테 막 채찍질을 해. 등에 막 피가 철철 나고 막 고행하면서. 그런다고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행위가 없죠. 육신을 막 그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그런 어떤 고행 이런 걸 통해서 영혼이 정화된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양극단으로 이렇게 치닫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 사도는 경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된 사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겨냥해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우리 진화자매가 오늘 내가 가르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나? 아유, 무서워.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지 않는 것처럼 믿음과 실천을 분리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 그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학생들이요, 성경 읽는 거는 잘 열심히 안 읽으면서 이상하게 서점에 가서 뭐 뒤적뒤적거리다가 제목이 이상하게 딱 나오면 막 손이 가. 이거부터 막 심취해가지고 막 이런 게 다 있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십시오. 성서밖에 복음서. 성서밖에 복음서. 뭐야 저기? 뭐 UFO 얘기 들어있나?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데만 궁금해해요. 잃어버린 기독교의 비밀. 야, 이 비밀이래.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아주 그냥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 지갑에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아주 이런 유혹하는 그런 제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책들이 다 쓰레기입니다. 이런 거 보지 말고 성경 열심히 보세요. 성경을 완숙하게 본 다음에 이걸 보세요. 성경도 보자면서 이런 거 먼저 보시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어떤 사람 되느냐? 야, 성경에 있는데 세상에도 이런 게 있네. 성경에 있는 거와는 다르네. 저거는. 그게 아니라, 야, 뭐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에 이런 게 있는데 성경에도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기초를 탄탄히 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져라.
자,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영상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안 나와요? 응? 나오죠? 아까 나왔는데. 아까 시험 방송을 했어요. 안 나와요? 화면만 이제 나오네.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 주류에서 크게 벗어난 신비주의 혹은 밀교적 경향을 띤 분파를 오늘날 우리는 그노시스파 또는 영지주의자라 부른다. 이들의 신학 이론은 그리스, 이집트 철학과 바빌로니아 신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수입된 조로아스터교 신학 등을 토대로 했다. 조로아스터, 짜라투스트라 같은 거예요. 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기독교 신학의 독창적인 변종을 만들어냈다. 영지주의 교파는 2세기 초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바실리데스에 의해 번성하였다. 바실리데스는 자신을 신이라고 믿은 맹인이자 미치광이 천사인 아브락사스에 의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가르쳤다. 바실리데스는 아브락사스가 예수를 시켜 인류를 대속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예수가 십자가를 회피하였다고 말했다. 예수가 십자가를 회피했다는 이 밀교적인 이야기는 몇 세기 후에 생겨난 다른 종교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에 등장하게 된다. 영지주의자들의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성경과는 판이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집트에서 발생한 영지주의 복음서들은 신을 남녀 양성으로 그리고 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자궁이라 만물이 그에게서 말미암았으니 부모신이라 첫 인간이며 성령이며 권력이며 양성체이시며 보이지 않는 것 중 영원한 분이라. (1945년에) 발견된 이 영지주의 성경은 연대로 보아 신약의 사복음서보다도 더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다. 도마의 복음은 사도들이 받아 적은 예수의 어록집 같은 책이다. 이 도마의 복음에 보면 매혹적으로 아름다운 글귀들이 나온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유대 기독교 철학이 아니라 동양 철학의 느낌이 난다. 사도들이 물었다. 천국은 언제 옵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천국은 찾는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찾지 말라. 하늘나라는 사실은 이 땅 위에 펼쳐져 있다. 다만 너희가 보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황제는 이 다양성을 하나의 위협으로 생각했다. 하나의 제국에
하나의 예수를 두려워했던 콘스탄티누스 황.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그 경계하는 그런 요한 사도의 기록들이 간혹 발견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 실체하셨다, 실제하셨다, 허상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4장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체험을 너희에게 전하면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많이 압축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많이 압축해가지고. 그다음 1장 5절에서 2장 11절까지는 하나님과 참된 영적 교제를 나누려는 자들은 빛 가운데서 행한다. 어떻게 빛 가운데서 행해요? 범죄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면 그와 사귐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또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교제를 가질 때 경계해야 할 것,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어떤 내용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알고 그들의 사상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 바쁘게 적는 거 보니까 이거 다 적는 건 아니시죠?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의 특징은 어떠냐?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행치 않는다. 마귀의 자녀들과 구별된다.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한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어떻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참 교제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주께서 영생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결과 영생과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 죄에 빠진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그러나 구해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이 두 가지 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 있다. 이렇게 커다란 두 축이다. 이거 또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어요? 제가 항상 늘상 얘기하는 두 가지 축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 사랑의 메시지. 그렇죠? 이건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앞에는 윤리적인 내용, 이건 교리적인 내용. 맞죠? 네. 또 여전히 두 가지 요소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 이단에 대한 내용,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또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역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 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절에 가가지고 불상한테 뭐 몰래 절하고 오고, 예? 절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사찰에 가가지고 절하고 오고 그러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네? 뭐 마당에다가 바알 신상 세워놓고 뭐 기도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눈에는 안 보이는 이 시대의 어떤 사상적인 우상은 있을 수 있다. 그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지켜서 이 시대에 그릇된 어떤 사상에 굴복하지 마라. 그거 섬기지 마라. 물질주의나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에 속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까 얘기한 게 몇 가지 있었죠.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뭐 진화론, 새빨간 거짓말 그냥 아주 진화론. 그걸 진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교훈을 이제 하나로 묶어 보면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이렇게 행하라. 이런 것들이 쭉 요 하나의 주제 아래 이런 것들이 묶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단들을 경계해라. 이단의 경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구나. 다양하게 나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러하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정당성은 어디에 맞닿아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주제는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한국의 교회가요, 지난 10여 년 동안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사상, 다른 생각에 의한 이 교회 운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총회가. 어떻게 보면 지나온 과거를 회상해 보면 일종의 사상적인 우상이었다. 그것은.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경쟁을 앞세운 교회 발전 추구, 교회의 성장 추구였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돼요? 막. 비교의 대상이 뭐야? 왜 여기 바깥에 있는 십자가 걸리는 데가 비교의 대상이야. 참수이 이렇게 조그매요. 제가 전에도 도표 보여드렸지만 우리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죠? 맞죠? 네. 근데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막 비판하고 이러면서 우리도 좀 그 일반 교회와 같은 성장을 좀 이루어 보자 이래가지고 모든 걸 다 경쟁하는 체제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건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운영하는 체제거든요. 경쟁 체제가.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였다. 우린 그걸 잘못 활용했다. 잘못된 옷을 입었다. 그래서 교회도 뭐 경쟁시키자 그래가지고 자린미자리. 목회자들도 뭐예요? 목회자들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교회들도 목자님 1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그랬죠. 신학생들도 뭐 다 쓰는 게 아니라 많이 뽑기는 지원을 해야 많이 뽑죠. 많이 뽑아서 골라서 쓰자. 골라서 쓰기는 뭐 골라서 쓰? 그걸 본 적도 없구만.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이런 사상이 침투하니까 교회가 막 휘청거리고 분란만 있고 괜히 위화감 조성하고. 참예수 교회는 한 몸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뭐 우리 교회, 우리 천안교회, 네? 우리 청주교회 뭐 이런 생각이 더 막 부각이 되고 이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그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 제도의 옷을 벗어버렸다고.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탐했다.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하고 맞상대했어요? 아니에요. 그 거추장스러우니까 훌떡 벗어버리고 물매하고 돌만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맞는 옷이 아니었어. 우리는요 다 한 몸입니다. 저 지방에 있는 우리 시골 교회가 망하면은요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대방 교회 가가지고 여기 대방에서 자라나고 대방에서 그 성장한 신앙인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 다 시골 교회에서 이주해가지고 다 그 자리 채운 거예요. 지방에 있는 교회가 모판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교회도 있어요. 거기서 막 자라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 진학, 취직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다 도시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다 우리 교회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이제 두 번 다시 여기 속지 말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그런 역학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런 체제, 제도 이런 것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그 제도에는 정신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막 이렇게 차용해 가지고 쓰려고 하다가 굉장히 우리 교회가 혼쭐이 난 거라고요. 사실은 한 10여 년 동안. 저의 혹시라도 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는 군산으로 가신 분들 한번 각성하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상적 우상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그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영상 더 보겠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결국은 이런 그 영적인 타락이 현재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판테온 신전이다. 판테온은 서기 125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최고 신인 태양신과 수많은 신들의 신전으로 지었던 것인데 교황 보니파시오 4세 때에 가톨릭 성당으로 개축되었다.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신전이었다가 가톨릭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판테온의 특징은 지붕이 돔 모양이다. 판테온은요, 범신전이에요. 안신전.
이 반구형의 돔은 하늘과 우주를 형상화한 것이다. 백화점 신전이 판테온. 판테온의 지붕 한가운데에는 지름이 9m나 되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둥그렇게 뚫린 구멍을 오쿨루스라고 한다. 이 오쿨루스를 통해 들어오는 태양빛은 하늘에 떠 있는 둥근 태양을 연상케 한다. 이 오쿨루스를 통해 들어온 태양빛은 성당 내부를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치 태양이 성당 안에 임재하고 있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베드로 성당에서도 이와 같은 둥근 원을 찾아볼 수 있다. 베드로 성당 내부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한가운데에 태양 같은 둥근 원이 있고 그 원을 중심으로 태양빛이 퍼져나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베드로 성당뿐만 아니라 대다수 가톨릭 교회의 천장에는 이처럼 둥근 원이 있다. 태양을 형상화한 다양한 원들은 가톨릭 교회가 태양을 숭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태양 숭배의 또 다른 특징은 등불과 촛불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제단 앞에 등불과 촛불을 항상 켜두고 있다. 사람들은 마리아상이나 성인상, 교황상 등 각종 형상 앞에 진열된 초를 구입하는데 그 초에 불을 켜서 제단에 올린 후에 기도를 한다. 또한 미사를 시작할 때나 끝난 후에 행렬을 할 때에는 초를 든 사제가 가장 먼저 앞장을 선다. 이처럼 가톨릭 교회가 미사나 기도를 할 때 촛불을 켜는 행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역사학자 히슬롭은 자신의 저서에서 가톨릭의 촛불 의식은 이교도들의 제사 규례에서 비롯되었다고 기록했다. 조로아스터교의 태양 숭배자들은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등불과 촛불을 켜서 태양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로마 이교도들의 축제 행렬에서도 촛불이 많이 등장하는데 온갖 종류의 무리들이 손에 횃불이나 촛불을 들고서 따라갔다. 몰루카 섬 주민들은 초를 켜고 신성한 북을 두드리며 리토, 즉 마귀를 불러내었다. 가톨릭 학자들도 가톨릭 교회의 촛불 의식이 이교도들로부터 발전해온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분향과 정결케 하는 물과 같이 이교 예배와 죽은 자에 드리는 의식에서 일반적으로 초를 사용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어느 특정 우상종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우상숭배 종교들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들이다. 촛불 의식은 수많은 이방 종교들의 종교적 습관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가톨릭의 촛불 사용이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유래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태양 형상 앞에서 특별한 예식을 행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의 미사 장면을 보면 태양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태양 형상이 있는 제단에서 신부가 두 손으로 둥근 빵을 들어 올리고 있다. 이러한 제사 방식을 거양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은 이 빵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태양 모양의 둥근 빵을 신에게 바치고 그 둥근 빵을 태양신으로 여기는 것은 이교의 태양 숭배에서 늘 있어 온 것이었다. 가나안 하솔에서 출토된 태양 숭배 조각에서 보면 둥근 태양을 두 손으로 들어서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집트에서도 나타나는데, 태양 숭배자들이 태양을 두 손으로 떠받들고 있다. 이교도들의 태양 숭배 관습과 가톨릭의 제사 방식이 똑같은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또한 특별한 날에는 태양 모양의 틀에 빵을 끼워 성체 숭배 행렬을 다니는데, 신자들은 빵 앞에 무수히 무릎을 꿇어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빵을 담는 성체 안치기는 모두 태양 형상을 하고 있다. 신부가 빵을 들어서 바치는 제단 위에도 이렇듯 태양 형상이 매달려 있다. 태양상에 빵을 끼워 태양에게 바침으로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저렇게 이제 사도교회가 점점 진리가 어두워지고 타락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되죠. 저런 것들이 이제 교회 침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지키는 것만 사실은 태양신 숭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안에 저런 요소들이 많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